오늘 수요일은 수요전도학교입니다. 항상 오면서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마음에 담긴 게 어느 날 열매가 분명히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요. 평생 여러분은 뭘 하고 살고 또 뭘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 전도하고 전도 제자 남기고. 아멘. 내가 전도 속에 있고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거 심어놓고 가라는 게 모세오경의 중요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우리 청주 시찰 캠프를 좀 섬기게 되면서 뭐 일정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야 될 중요한 또 일정이 하나 있었지만 일단 조금 뭐 일정도 약간 저도 이제 착각도 됐지만 캠프를 먼저 선택을 하고 좀 인도를 받았는데 예비 캠프 한 3주 하고요. 원래는 4주를 해왔었는데 3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비 캠프 일정이 좀 금방 끝나는 것 같은 마음도 있었지만 캠프를 하고 본 캠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캠프 참여하는 분들도 얼마나 또 사실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뭔가 준비를 되긴 된 것 같은데 뭔가 문이 열릴 만한 또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계획이 제게 뭔가 좀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기도가 많이 되고 불신앙처럼 정말 될까? 이런 사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말하자면 한 주 좀 더 가면 뭔가 좀 더 제가 이렇게 해왔던 그림대로 좀 뭔가 되는 것 같은 좀 방향도 좀 보였을 건데 일단 예비 캠프에 좀 뭔가 3주도 제대로 3주를 못하는 3주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이거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본 캠프를 들어가는 것 같은 굉장히 마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전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잘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맞지, 믿고 자지 뭐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내가 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순간 부담이 밀려오잖아요. 왜? 이제 아침이잖아. 본캠프 아침이잖아요. 내가 조장으로서 또 뭔가 또 해야 되고 뭔가 열매를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 시차를 섬기면서 제가 기도한 게 우리 두 교회에 하나님의 분명히 이거 있을 거니까 이 숨은 계획을 찾아서 심부름하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시찰 이번 캠프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 숨은 계획 중에 우리가 숨은 계획을 찾고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는, 캠프는 지역 살리는 것인데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절대라는 말은 이거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역을 살리는 청주 지역과 충청을 충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가 되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그 절대를 보는 캠프 속에 하나님 앞에 24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마다 25의 팀이 이루어지고 교회마다 영원의 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이 남는 캠프가 되도록 이게 시찰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이제 기도하고 본캠프를 들어가는데 아침에 본캠프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막 부담이 싹 밀려오는데 또 문자를 딱 봤더니요, 어제 저녁에 지나가면서 제가 성도에게 한마디, 어떤 그 오리온 회사에 30년을 근무한 여자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캠프에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이 참 소중한 일꾼인 거라. 그래서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의 현장과 직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게요. 권사님이 그 현장의 제자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혼자라도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시스템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그때 기숙사가 있어서 모일 장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기숙사에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권사님이 중요한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어제 저녁에 헤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보내거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을 영접을 했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민족인 줄 알았더니 다민족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누구냐?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래. 할렐루야. 그래, 그날 저녁에 만나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저녁이나 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요? 해서 오늘 저녁에 만나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영접을 확인해라. 고미션을 줬는데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 하고 아침에 딱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딱 보고 또 아침에 시작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뭐 하고요? 예, 믿고 하는 거죠. 믿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 그 준비해 놓으신 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한 3일 쭉 캠프를 섬기는데요, 첫날 캠프 현장에를 일단 팀 구성을 해서 또 팀 구성도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 팀 구성이 전부인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전체를 두고,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전체와 함께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데, 그 팀을 이루는 기준이 뭐냐? 같은 지역 속에 있는 일꾼들끼리 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캠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이루는데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전혀 전도와 캠프를 놓고 한 번도 우리가 팀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냐? 전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지역의 팀 구성이 되어지면서 지역이 결정되어져서 이번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두 부부가 장로님 부부인데 권사님 얼마나 싸우는지, 두 부부가 전문성이 싸우는 거. 근데 그 싸우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들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냐? 아들이 교회도 안 와. 그냥 막 살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병원에 이제 가야 입원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런 그 두 부부가 이번에 같이 팀이 됐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제는 막 캠프 갔다 오는데 행복해서 갔다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뭐라 그러냐? 안 맞아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또 같이 현장 가고. 하나님 이번에 이제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첫날 딱 가는데요, 육거리라고 하는 현장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걸어가는 순간부터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어떤 식당을 전혀 뭐 이제 말하자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그냥 이 사람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었던 현장들인데 밥을 먹으러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날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의 사람들을 가는 현장마다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 얻게 하시고,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가는 장로님 언니라. 근데 그 식당 앞에 앉아 있는 남자분이 한 분 앉아서 언니랑 같이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형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내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저분이
며칠 전에 아들이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35살.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 아빠 내가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때 그 시간에니까 아빠가 지금 딸을 또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말하자면 그 아들을 못 차리고 빨리 119 전화해라 했는데 119 전화했는데 잘못 눌러서 112를 눌렀어. 경찰이 가보니까 일단은 쓰러졌어요. 결국은 심폐소생들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이 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지금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뭘까? 저 사람 그럼 우리 나가면서 오늘은 혹시 아니라도 내일 와서 찾아보자. 하나님 저 사람이 계획이 있을지 모르나. 밥 먹고 나가면서 제가 고창에서 온 목사입니다. 내일 만날 생각으로 관계를 열어놓으려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지금 들을 폼으로 앉아있는 거라. 완전히 그냥 핸드폰 보고 전혀 복음 들을지 않을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래 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거 같아요. 앉아서 오늘 복음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좀 복음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말해보라는 거죠.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 이제 만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일단 현장이니까 또 이제 또 돌아서 나가고 자, 일단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이 지역을 두고 팀이 구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와 사역자가 한 지역을 두고 한 현장을 놓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걸 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다라는 게 뭔지를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대상과 현장은 문이었을 뿐이고 결국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문을 그동안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오빠의 동생의 가정과 심지어 거기 갔다 오는데 조카가 갑자기 볼 수 없는 조카인데 그 조카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계획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카가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혹시 상담도 해주냐고 그래. 자기가 지금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네. 목사님 그러면 상담도 해줍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이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또 함께 영접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하고 작년에 만났었지만 이게 언니하고 복음을 전해놓고 다락방하자 해놨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왼수같이 지낸 거라. 서로 그 벙어리 냉가슴처럼 서로 간에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 캠프에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 눈물로 화해하게 만들고 그 언니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쭉 확인하면서 교회마다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충부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또 목사님도 현장에 이제 같이 돌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지금 65세 70이 다 되셔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는 자체로 캠프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되고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청주시 차례 캠프에 참여한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이 다 그 응답을 목사님들이 이번에 결단을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지난 두 교회를 이번에 같이 제가 섬겼는데 한 교회는 문화복음교회 이번에 섬기는데 문화복음교회는 이제 교회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그 교회에 훈련 캠프로 참여해서 그 교회에 제가 팀으로 가서 그 목사님과 목사님이 다락방 하시던 그 회사의 대표 한 사람을 제가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영접도 했고 구원도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만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이제부터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왜 해야 되는지 이유. 그 회사에 같이 있었던 여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이 가시고 그날 난 그 다음 주부터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 출석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이번에 또 목사님 만났는데 이번에 팀이 됐는데 목사님 캠프 날인데 첫날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대. 그래 목사님 중부 임마누엘 교회 캠프 하시라고.
그죠? 둘째 날도 가야 되는데 둘째 날도 아침에 갔더니 갈 데가 없어.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요. 일단 도청도 현장 해놓고 나름대로 해놨는데 갈 데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갈 데는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은 있었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목사님이 만날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있었어요.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가 그날 아침에 온 거예요. 그 지역에서 목사님이 뭘 하냐?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열어서 관장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돈 안 내고,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람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시할 때 그 그림에 대한 책자들 이런 거 하나하나 팜플렛들을 이 목사님이 다 만들어주고 그걸로 작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굉장히 뭐요? 좋은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이미지를,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동기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50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그 지역의 미술협회의 부회장도 지낼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림으로는 화가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응답을 받고 있는 작가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 저를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튿날은 이제 제 그 팀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70세인데 50년 동안 그림을 그리신 분이라, 소녀 같으신 분이래.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봤더니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냥 소녀 같은 사람이 그림만 그려오신 분인데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목사님께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복음 편지에 사과를 하다가 끝났대. 왜 끝났냐? 더하면 자기가 교인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는 걸 중단을 했어. 근데 이제 늘 목사님께 뭘까?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고 이러는 것이, 그 목사님의 바쁜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방해가 될까 봐서 그걸 못 하시는 거라.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미션을 가지고 왔잖아요. 영접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보니까 이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날 아침에 제가 작가라는 이야기, 화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품었던 내용이 뭐냐면 풍경, 사람들마다 좋은 풍경을 보고 좋은 스팟에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막 하는데 정작 그 놀라운 그 자연과 그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 풍경과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좋은 나무 보고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가면서. 근데 그 화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 분이냐? 풍경화예요. 자연화가 얼마나 그림, 제가 지금 20만 원이 넘는 그 화보 책자, 그분이 50년 동안 그린 그림에 그림을 전부 지금 넣어서 해놓은 걸 사인까지 받아갖고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풍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고, 맞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림을 그릴 때 이 풍경을 그리면서 하나하나를 탐험하듯이 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놀라운 풍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가님,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음악을 하고 선생님 그림을 하고 예술가들은 혼을 담지 않아요, 작품에. 거기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걸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게 전달이 되고, 심지어는 그림을 보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림을 보고 반대로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떤 혼을 담아서 그리느냐인데, 우리 선생님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풍경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세미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눈물이 쭉 그러면서요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요. 선생님, 목사님에게 빚 갚고 싶잖아요. 빚 갚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은 저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양에 산다 그랬더니 광양에 있는 대가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목포에 아는 대가를 이야기해. 저는 그런 대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도 함부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에게 누군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말해줄 통로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작가들을 만나고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작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간에 그날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캠프의 키가 뭡니까? 복음 지속할 문이잖아요. 그렇죠? 문이 돼달라 그랬더니요, 그분이 바로 알아듣고 말해요. 아, 그게 제 사명이네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 딱 한 사람, 작년에도 갔는데 딱 한 사람, 올해도 갔는데 딱 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답답해서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결단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24제자. 이 결단하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함께 현장의 날을 정하고 함께 그 지역을 밟는 한 팀, 그게 25팀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팀이 응답을 받아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결국에는 뭐요? 복음을 지속할, 결국은 영원한 시스템을 남기는, 다시 말해 지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펼쳐갈 수 있는 영원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전도만 하는 전도지교회, 이번에 전도지교회가 두 곳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앞에 서서 조금 섬겨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앞에서 끌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뭘 봤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뭐요? 전도는 보는 것이라 그랬는데 봐버린 거예요. 아, 이런 거군요. 아, 이런 거군요. 그러니 막 캠프 갔다 오더니 막 이렇게 캠프가 재밌고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캠프를 보는 거.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느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개인 전도의 벽이란 말이야.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까, 갈까 말까. 제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는데 아무도 갈 생각, 뭘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할 생각도 못 해. 왜냐? 그 전에 만나왔던 이게 있으니까. 근데 가서 열려지는 곳마다 일단 들어가서 제가 뭐냐? 이 개인 전도의 벽을 넘어서는 걸 보여준 거죠.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니까. 믿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서 믿고 두드리고 가서, 저는 그 벽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어디 사람 알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통해 가는 현장에 이 사람들 준비해 놨다는 걸 믿고, 그래서 갈까 말까, 전할까 말까, 요 계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지금 뭐요? 두려움, 지금 오해, 선입견, 자, 이것들을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 긴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또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하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을 따라 안 가고 또 결국은 놓친 거라. 그래 이제 결국은 이 감동을 소멸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있죠? 거기를 가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냐? 안 가.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이걸 평생 해온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해진 거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 현장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 평상시에 전화가 안 왔겠어요? 그런데 뭐요? 전화가 오니까 그 해피링은 캠프 날 맞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도 자기는 그냥 영접만 확인을 했으면 싶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영접을 확인을 안 하고 막바로 사명을 던져버리더래.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제는 가시기 바랍니다. 가요. 이번에 예비 캠프를 통해 우리 이번 1차 캠프를 통해 열어주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가요. 뭐 부끄러워하고 그럴 것도 또 오냐고 뭐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상관없어. 이 사람이 뭐냐? 한 번 가면은 한 번 본 사람이지만 두 번 가면 엊그제 본 사람이고 세 번 가면 자주 본 사람이 돼요. 맞죠? 가요. 가서 귀찮게 하고 중요한 건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한테 답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우리밖에는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우리 이 시찰에 일어난 캠프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내가 뭘 계획하고 했다면 제가 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대학 현장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또 어떤 일이라냐 이번 주에 주일날 어디 지나가다가 앞에 있는데 여기 교회 맞습니까? 오더래. 목사님아 여기 교회라고 여기 목사라고 자기는 저 필리핀 블라칸 대학교의 교수래. 충북대학교에 MOU를 맺는 사역 때문에 자기가 잠시 들어왔대요. 그러냐고 돌아 예배 드리라고. 갔더니 오후 예배까지 온 거라. 자기가 있는 동안 가기 전에 이 교회에 출석하겠노라고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왔다 가고 명함을 주고 간 거라. 블라칸이 어디냐? 김현수 선교사라고 하베스트 우리 엊그제 우리가 경기 동남로에 제가 드로아교회 캠프인데 그 드로아교회에서 파송된 세운 중요한 거기에 지금 아주 해외 우리 렘넌트 한국 렘넌트들 거기 가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우리 렘넌트 스쿨. 거기 지금 하베스트 학교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블라칸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라. 전화를 해봤더니 그 렘넌트들 중에 현지인 렘넌트들이 지금 블라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 있어요.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치러 온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연결해 가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연결해 가시고 문을 여시는 거고.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약속을 3시 반에 했대요. 아까 싸움 전문성 가진 장로님하고 3시 반에 2시 반에 약속을 해놨는데 교회 앞에 와서 4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래. 전화해봤더니 어디냐? 교회당에서 자고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 부야가 나고 화가 나고 씩씩대면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4층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장이 올라가면서 만나진 거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만나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복음 예비된 사람이라. 내일 모레 10월 달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배부터 해보고 신앙생활 시작해라. 40분 안 기다렸으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약 안 하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와 자빠져 잤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사람을 그날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나님 찾아서 심부름할 수 있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그대로 심부름하고 와서 감사하고, 일단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심부름은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도 제가 지금 자꾸 하지만 이분들이 가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영접시키는 걸 봤잖아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6년 7년 전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그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거기 다 있어. 그 만나서 아이들 다시 연락처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똑같은 어떤 그 획일적인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 현장에 맞게 목사님 정확하게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지. 나는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 일단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한 건데 그걸 옆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캠프할 때도 함께 훈련 캠프에 참여하고,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한 30명씩 성도들을 데리고 이 훈련 캠프에 참여를 하더라고. 참 멋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기도하고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는, 캠프 일정이 맞을 때는 같이 캠프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로님 같이 하십시다. 가보시면요, 참여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포럼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8명의 캠프팀 조장들이 16개의 교회 이번에 참여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는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사람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고요. 뭐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요. 모든 땅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사람답지 않은 문화들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답지 못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시고, 사람답게 이제는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결국은 단절돼 버리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망에 빠진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뭐가 돼요? 마귀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일단은 나 중심, 결국은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해서 결국은 찾아가고, 결국은 자기가 그 불안한 문제를 누군가를 의지하고 뭔가 자기의 짐을 맡기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를 찾아가는데, 사람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도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 마음과 정신이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만족이 없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특별히 그래, 육신적으로 삶에 불만만 가득해요. 어느 날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와요. 오늘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의 도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참된 만족과 감사 없으면 또 와요. 여러분, 결국은 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꼭 두 자로 쓴다 그러면 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요? 죽는 겁니다. 내세 문제. 그게 오늘 다섯 번째 불신자 상태, 다섯 번째 내세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뭐요? 후손 문제. 모든 영적인 저주를 대물림해주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운명을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가는 걸 저는 항상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 우리 다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 죽는다는 말, 그 죽는다는 죽을 때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는 건 줄 압니까? 그 돌아갔다는 말을 어른한테 쓰는 존칭,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른들, 돌아가신 죽은 어른들을 높여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반드시 두 곳으로 돌아가요.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평생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귀신 섬기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이 그 사단이 있는 지옥, 곳이 지옥인데 거기가 지옥, 그 주인이 있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못 바꿉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천주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던지더니 제가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복음을 쭉 설명했대요. 나중에 뭐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는 이렇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이 내세 문제가 끝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섯 번째 문제가 내세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 불신자의 여정. 출생,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자,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다가 귀신 종노릇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육체는 어디로? 땅으로. 영혼을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판,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자격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요.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면 안 돼. 저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3번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담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지옥에 간 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두 가지 소원. 첫 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혀를 적셔 달라고.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저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를 통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주라고. 물 한 컵만 달라고 안 했잖아요. 목이 보통 안 마르면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지 물 한 방울 달라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물 한 방울만 적셔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 저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다시 지옥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게 불신자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든 가면은 두 가지,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예, 그때는 늦는 거예요. 아, 마귀가 있구나. 내가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왔구나. 그때서야 알아. 자, 그래 전도자를 통해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여러분 누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박장로님 꿈에 막 누가 확 나타나가지고 보여주고 그런다고 믿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어쩌다가 한 번이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 구원 얻는 겁니다. 자, 원래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거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것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것으로 늘 기억하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때 나온다니까. 자, 모든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여기 불망이다 그랬습니다. 불행 살다가
반드시 죽는 운명입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헛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점사주 운세를 봅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뭐요?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헛수고입니다. 점치고 막 좋은 데 어디 갈 수 없는지 물어보고,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며 선행과 구제하지만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건 일단 해도 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모든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뭐냐? 하나님을,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달래. 성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여달래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면 돼요. 말씀으로 보여주면, 믿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을 줄 때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막 말씀 전하는 데도 뭐 그러니 뭐 따지고 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일단 그 사람 붙잡고 갈등하지 말라니까. 가시밭에서 같이 놀면 안 돼. 같이 시달려. 돌짝밭에 있는 사람 막 같이 막 좀 하는 것 같더니 시험 들고 난리. 돌짝밭에서 같이 뒹구르면 여러분 같이 죽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찾는 사람이요? 옥토밭. 우린 좋은 밭. 제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하나님이 제자를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 놨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죽음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시작이 지옥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시작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돌아갈 뭐가 있냐? 본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가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서 너무 땅에 있는 거 많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복음 위에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깜쳐두지 말고 복음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금토일 시도 3들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본향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지옥 권세를 이깁니다. 지옥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고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잠언 14장 32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과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국은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뭘 얼마나 할 겁니까? 복음에 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감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지역 살리는 절대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그 일에 앞장서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